다윗 시리즈,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확하게 4배로 갚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에게 이렇게 4배로 갚으시는가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율법적으로 행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은혜 베푸시기를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들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어떠한 죄를 저질렀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그는 어떻게 행했으며 그 선지자의 책망이 오늘 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징계가 어떻게 나타나고 그 삶에 임하는가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잘 이 다윗의 하나가 4배로 갚아라는 다윗의 그 고백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또 혹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의 어떠한 모습도 잘 보고 판단하고 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를 오늘도 깨닫고 진실로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경외해야 할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이 나단 선지자는 이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네가 칼로 쳐 죽였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신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사로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여정을 다윗의 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 당하는 이 고난의 여정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다윗의 고난의 여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이런 이 다윗의 삶의 여정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주어진 내 삶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이런 사람이 되기, 이런 사람이 되기, 감사함으로 받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다윗의 자기 죄로 인하여 당하는 4배로 받는 이 고난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죄를 범하면 저 마귀가 해방할 거리를 찾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마귀 사단이 회방할 거리를 찾게 된다니까요.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사자의 맹수들이 사냥을 할 때 표적을 무엇으로 삼을까요? 약한 것, 작은 것, 병든 것, 요걸 타켓으로 삼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저것도 없을 때는 떼거리로부터가 큰 걸 사냥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이 패역하고 악한 마귀가 들끓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목숨이 붙어 있는 그날까지 이 마귀가 들끓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마귀와 사단이 해방거리를 찾게 되는데, 오늘 그 해방이 이 다윗의 가정에 칼날로 하나님이 네 가문의 영원토록 이 칼날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다윗 당대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사단이 해방거리를 갖게 우리가 만들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4배로 갚으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누굴 데려갔느냐. 첫째 누굴 데려갔죠?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바세바가 낳은 그 갓난 아기를 하나님이 데리고 가서 첫째 하나 데리고 갔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를 데리고 갔습니다. 누구냐? 암논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범하면 영적 세계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육신의 세계에서의 이 변화는 육신의 세계만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이 마귀의 세계의 해방거리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렇게 죄를 지었더니만은 이 다윗의 가문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다윗의 아들 암논이 배다른 형제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게 참 웃깁니다. 참 웃겨요. 이 가정의 평지풍파의 시작이 갓난 아이의 죽음은 이거는 맛배기였어요. 영적 사인이었어요. 이제 이 다윗의 가정에 하나님의 이 징계가, 이 사단의 회방이 임하는 이 징조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의 그 말씀을 가슴 속히 빼저리게 새긴 사람입니다. 이제 어쩔 수 없구나. 참 긴장하고 긴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그 배다른 형제 다말을 사랑함으로써 그를 이제 이 시대에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제 이 친족 간에는 혼인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친족 간에 이제 혼인을 안 하는 것이 되어 있지만은, 또 부득이한 어떤 경우에는 또 허락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날처럼 아예 사회에 어떤 불문율이 되어서 친족 간에 이런 결혼을 안 하는 이런 제도가 이제는 생겨나고, 그 이유도 이제 밝혀졌지만은, 이 고대 사회에서는 할 수 있으면 이제 친족 간에는 혼인을 피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기가 막힙니다. 이 암논이라는 이 아들에게 친구가 요나단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암논의 마음을 알고 그에게 이제 이 다말을 탐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친구 잘 사귀어야 합니다. 친구 잘 사귀어야 해요.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잘 들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이 진리의 거룩한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가 새겨져 있어야만이 그 말씀 앞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없이 여기지 않는 우리의 심령에 못이 탁 박혀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서 탐하는 마음이 일어나도 안 되지 하고 그것을 다스리고 이겨나가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다는 거. 그래서 너희를 이제
꼬시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이 요나답이 암논에게 아버지로 하여금 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워 있으니까 아버지가 들어옵니다. 야 암논아, 네가 왜 그리 누워 있느냐? 아, 예 아버지, 내가 가자가 먹고 싶어서 참 내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다말이 와서 내게 가자를 구워주고 음식을 해주면 내가 그걸 먹으면 기운이 나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참 다윗 정도 되면 이 정도 말하면 눈치를 팍 채서야 될 건데 다윗이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왜? 이제 이 해방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윗의 귀도 눈도 지각도 다쳐버리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 누이 다말만 해준다고 그것만 먹고 네가 일어나냐? 내가 다말보다 요리 잘하는 내 전문 요리사를 보내줄 테니까 먹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다 가고 잘라버야지. 예? 근데 다윗이 그래 가가지고는 다말을 보내서 이제 네 오라비가 누워있으니 가서 가자를 갖다 구워주라 그럽니다. 그래서 가자를 구워주러 딱 돌아오니까 이 다말을 덮쳐버립니다. 이 암논이 그래가 덮쳐놔 놓고는 이제 그리 되었으면 아버지에게 고해서 이제 배는 다르잖아요. 씨는 같아도 배는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구해서 충분히 이제 아버지, 내가 다말 누이를 사랑해서 이런 일을 했사오니 다말과 결혼하게 해 주시옵소서. 결혼해서 같이 살면 문제가 없어요, 그 시대에도.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이 역사하면, 사단의 회방거리를 삼으면 무엇이 순리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영리로 뒷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보면서 이 선지자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을 보면서 그걸 분별하고 잘 판단해서 그들을 잘 인도해 줘야 돼.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니까, 면장을 한다니까. 암논이 다말을 딱 범해놓고 나니까, 그렇게 갖고 싶고 사모했고 좋아했고 하던 마음이 하루아침에 확 뒤집어 버리는 거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럴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랑한다, 좋다, 정말 온갖 것으로 해서 여자를 딱 유혹해 놓고 첫날 밤을 딱 지나고 나니까 그 이튿날 갑자기 그냥 되기 싫은 거야. 첫날 밤을 지냈으면 책임지고 결혼해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정말 좋았는데 첫날 딱 밤을 지내고 나니까 이상하게 꼴보기 싫고 보기가 싫은 거야. 저는 이런 경우에 남자들을 수없이 봐왔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거든요. 또 여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정말 사랑한다고 그러고 나 없이는 못 산다고 그러는데 하도 졸라 삭기에 결혼할 것 같아서 그냥 몸을 줬더니만은 딱 하루 저녁 차고는 사흘이라도 전화도 없고 일주일에 전화도 없고 그냥 배신을 당했다는 거야.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범죄로 인한 사단의 회방거리를 삼았기 때문에 이런 음란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 암논이 그런 짓을 하고는 이 다말은 이제 이렇게 당했으니 오라버니가 나를 자기 아내로 삼아서 죽일 것이라 생각하고 그 집에 유하고 있었는데 딱 다말을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여자로서의 그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그 수치를 당할 때 행하는 이제 그 외모를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옷을 찢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오라비 압살롬이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눈이 뒤집어졌겠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양털 깎는다고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형제들을 다 모아가지고 양털을 깎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배다른 형제들을 다 모읍니다. 그래가 모아가지고 이제 양털을 딱 깎는 중에 양털을 깎는 이제 암놈도 이제 겉으로 와 있어.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에 막 술도 먹고 뭐 그렇게 먹을 거 아닙니까? 그 틈을 타서 이 압살롬이 자기 신복들을 시켜가지고 암논을 죽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이 가정에 다윗에게 그 징계의 보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암논을 딱 죽이고 나니까 이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였으니 아버지로부터의 이제 꾸지람과 이런 것이 죽임을 당하 두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서 그 피신을 가했습니다. 그래 피신을 가 있다가 이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시간이 세월이 흐르니까 당장은 그냥 막 패대기를 치고 막 그 징계를 내리고 싶겠지만은 또 시간이 지나니까 세월이 약이라.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 압살롬이 이제는 또 보고 싶습니다. 그것을 알고는 요압이 깨를 냅니다. 다윗이 이 압살롬을 죽이지 못하도록 깨를 내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압살롬이 죽이지 못하도록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을 돌아오게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내용을 생략합니다. 압살롬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압살롬이 그런 일을 저지르고 돌아왔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검은머리 짐승은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은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70번을 7번씩 용서해 줄지라도 용서는 해 줄지라도 그런 사람은 잘 판단하고 대해야 합니다. 이 가정에 부부가 이렇게 살 때 속 썩이는 남편이 있잖아요. 그거 한 가지 잘못하면 노름질하죠. 그거 못 걷습니다. 간음 잘하죠. 그거 못 걷습니다. 한 번 하는 놈이 두 번 하고 두 번 하는 놈이 세 번 하고 절대 못 끊어요. 여자들이 자기의 이권을 생각해서 용서해준다 그러고 자식 핑계대고 용서해준다 그러고 막 그래서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살면 돼요. 용서하고 그럴 때마다 개잡듯이 한 번씩 두드리 잡고 쫓아내고 이래갖고 한 번씩 걸어가면서 그래가 살면 되긴 돼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잘 분별하고 판단해라는 게야. 압살롬이 그렇게 아버지의 은총을 입어 이제 징계도 안 받고 집에 돌아왔으면 정말 근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공작을 꾸밉니다. 성 앞에서 이제 백성들을 심판할 때, 판결을 할 때, 다른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자기에게 이제 유익을 줄 만한 그 지파에게는 판결을 굽게 해서 이제 좋게 판결을 내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한 지파가 이제 판결을 계속 받으니까 막 좋게 받으니까 그 지파의 어떤 지지를 얻잖아요. 지지를. 이재명이가 북한에서 지지를 받기 위해서 또 그게 확신을 받기 위해서 우리 김정일 주석의 행위를 폄하하지 말라. 이런 것과 똑같은 짓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일정 기간 이제 그 국민의 지지와 여론이 이제 일어나니까 압살롬 막 다음 왕은 압살롬이다 막 이런 여론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눈이 획 돌아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다윗 왕을 어떻게 쓰시는가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왕이 되었다고 선포해버려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여러분 기습을 아버지 다윗 왕이 이 아들 압살롬보다 기습을 당한 것이죠. 전혀 생각지도 못한 때에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다윗 궁을 쳐들어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당장 어떻게 그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궁을 버려두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피난을 떠나갑니다. 참, 그 피난을 갈 때 다윗의 후궁 10명을 그 다윗 궁에다 버려두고 간 거야. 그랬더니만은 그 궁으로 들어와서 압살롬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참 또 희한한 놈이 있습니다. 이리 해야 이 신하가 제대로 된 신하 아닙니까? 그런데 사단으로 하여금 해방거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인간의 올바른 이성이 작동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삶의 모습을 잘 봐야 돼. 인간의 이성이 온전히 바르게 작동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세상의 윤리와 법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후궁이 누구의 처입니까? 자기의 아버지의 처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자기 신하가 그럽니다. 왕이요, 이제 이 왕궁을 접수했으니 당신 아버지가 데리고 살던 그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여기서 텐트를 치고 여기서 상가를 하시옵소서. 그래야요 왕의 치세가 열렸음을 만 백성에게 알리시옵소서. 그거 좋네.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한 반란군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후궁을 보면서 되겠습니까? 이거는 상식이잖아요. 또 여러분, 아버지가 또 죽었다면 또 인간적으로 하겠지만 죽었으니 뭐 그것도 안 되지만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피난을 하면서 이제 자기의 군대 장관 요압을 이제 통하여 군대를 정비하고 이 압살롬과 이제 압살롬 군대와 이제 일전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도망가면서 이 압살롬이 잘생겼다고 그래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머리도 길러 가지고 참 외모로 뛰어나다는 거야. 그런데 그 머리를 장식을 얼마나 머리가 굉장히 길었던가 봐. 그런데 말을 타고 도망을 가다가 머리가 휘날리면서 나무에 칙 감겨버린 거야. 나무에 끼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나무에 대롱대롱 하니까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니까 지 혼자 그걸 못하잖아. 그래서 신하가 와가지고 요압에게 그럽니다. 왕이요, 요압 장군이요, 압살롬이 지금 나무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 당장 죽이지 않고 왜 와서 내한테 보고해? 그러니까 그럽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자식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렇게 쫓겨서 이렇게 가고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저놈 때문인데 그냥 나도 가자 하고 와가지고는 창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심장에 박아 창을 던지고 칼로 거기서 이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자, 그러면 바세바가 낳은 아이 하나, 암놈 둘, 이제 압살롬 셋입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는 누가 죽느냐? 이제 다윗 왕이 죽고 났습니다. 다윗 왕이 이제 죽기 전에 아도니아가, 다윗 왕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다윗 왕이 이제 숨이 꼴깍꼴깍하니까 지가 이제 왕이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다윗 죽기도 전에 지금 참 성질도 더럽게 급해. 뭐 딱 보면. 왜? 왕이 죽기 직전에 이제 유언을 남기면 그 유언을 따라서 이제 왕을 세우니까 그 유언이 나기 전에 이제 이 왕으로 서버리면 아버지가 어찌할 수 없겠지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는 이제 소문이 다윗께 들어옵니다. 그러자마자 다윗이 솔로몬에게 자기의 말과 자기의 왕의 의복을 탑입히고 제사장에게 시켰어. 왕으로 세우라고 이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도니아가 졸지에 이제 솔로몬이 다윗이 솔로몬을 왕을 세웠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니까 아도니아를 왕으로 옮기겠던 사람들이 좀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 왕이 된 솔로몬 앞에 아도니아가 찾아옵니다. 아도니아가 찾아와가지고 그럽니다. 이 참 여러분 참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명령의 진리의 거룩한 말씀으로 정말 바르게 새겨져 있어야지. 이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이 넘어집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아버지의 후궁 가운데 젊고 이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를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와가지고 아도니아가 그럽니다. 내가 원래 왕이 되었어야 되는데 당신의 아들이 왕이 되었지 않느냐? 내가 양보했지 않느냐? 양보는 지랄 양보, 죽을 짓을 해놔놓고. 그러니 살려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솔로몬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그 후궁 중에 이쁜 그 여자를 내게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의 후궁을 취한다는 것은 어떤 이 고대 사회의 그 문화가 있는가 하면 그 왕권을 내가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뿔이 반역한 걸 살려둔 것만 해도 가는데 뿔이 이빨이 올라가. 그를 아도니아를 쳐서 죽이라 그럽니다. 그래 제단 뿔을 잡고 있는 그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 아도니아를 솔로몬이 쳐 죽여버립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가문에 정확하게 4배로 내 아들이 지금 아도니아까지 내 아들이 정확하게 죽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4배로 갚아준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을 대략 요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에게 2가지의 교훈적인 측면에서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이런 말을 여러분이 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징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 다 하고 다 했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과 이런 역경을 아직까지도 당하고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이 우리아를 쳐 죽이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그 앞에서 그는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고백했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 죽었구나 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딱 고백할 때 그 순간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네 죄를 용서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와 내가 전에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에 지은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께
전부 다 토설하고 하나님께 다 용서를 회개함으로써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이제 앞으로의 내 삶은 일치월장 창창한 대로만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결코 그게 아니다. 결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정말 그 징계 없이 그냥 용서해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용서는 해 주시고 그 징계는 따로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윗이 자기 죄를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징계는 그 죄의 용서받은 것과 다르게 그에게 그대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우리가 육신으로 지은 죄, 제가 알기로는 이 살아있을 때 이 육신 가운데 하나님이 다 그것을 감당시키십니다. 아이고, 그럴 것 같으면 뭐 회개하고 용서를 다 비는데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왜 또 징계는 또 하냐, 그런 것 같으면 막 예수 안 믿을란다 막. 그러면 니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어차피 이 육신은 고난을 위하여 난 거야. 그리고 네가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이 죄를 네가 지어놓고 그 죄값은 받아야지. 죄값 받는 것과 용서의 차원은 다른 것입니다. 용서함을 얻지 못하면 이는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함을 받으면 그는 결단코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마지막에 깔끔한 사람도 있고, 정말 마지막에 힘들고 어렵고 형언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섭리는 누구도 청량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저는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용서와 그의 징계는 다르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혹 여러분 삶 가운데 내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나와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하고 다 했는데 내게 왜 이런 고난과 이런 시련과 여건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가? 네가 지은 네 죄, 하나님은 용서는 하셨으나 그걸 해결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하고 계시고, 또 네가 알지 못하는 것에 엮여서, 깨닫지 못하는 것에 엮여서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는 용서받았으므로 이 용서받은 은혜매도 청량할 수 없이 큰 것이라는 것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이 고난, 또 연단을 인한 이 고난, 또 기름 부음의 이 고난. 근데 다윗은 이 기름 부음의 이 고난을, 그 기름 부음의 강을 잘 건넜어요. 문제는 뭐냐면, 다윗에게 있어서 기름 부음의 고난이 아니라 내 죄로 인한 이 고난을 당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정녕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 배워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다윗에게는 그 신불신간의 그 모든 다윗의 악랄한 죄 하나 빼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배울 만하다. 하나도 다윗에게선 버릴 것이 없다. 오늘 이 다윗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았는가?
이 고난을 당할 때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이 내 죄로 인하여 이렇게 4배로 하나님이 갚으리라는 그 말씀대로 내게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했어요. 특히 반드시 이 시련과 고난과 이런 환난의 어떠한 것들은 항상 보면 사람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사람을 통하여.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우리에게 악한 행실을 하고 패역한 짓을 하고 하는 이런 사람을 인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을 갖다주는 이런 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잘 다윗이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핍박하고 악하게 못된 짓을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피난길을 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참 여러분, 그 인생이 참 이래요. 왜 이 사람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을까요? 이제 다윗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죠. 압살롬의 군대가 흥황하게 일어나고 막 모였더니까 아이고 다윗은 끝났구나. 도망가는 다윗을 보고 욕을 합니다. 막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새가 왕에게 그럽니다. 왕이여, 저가 왕을 저주하는데 저거 내가 가서 목을 단칼에 베어버리겠습니다. 벨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가로되 서루야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러면서 이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자기를 저주하는 자를 직접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계가 있다면 그 징계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고 악랄하게 굴고 하는 자를 대적하고 그에게 원수를 갚을 것이라 하지 말고 그를 하나님이 상관하시도록 버려두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처럼 이런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환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 한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냥 버려두라. 참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하여 사람은 완숙됩니다. 사람은 익어가는 것입니다.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그러나 믿음 없는 이 고난은 성장이 아니라 그를 더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사랑하는 이제 오늘 이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혹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거나 시련을 당할 때 다윗의 이 거룩한 발자취가, 이 고난의 여정에 다윗이 믿음으로 행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이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